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멸종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인간과 또 짐승의 씨를 건져낼 위대한 임무를 노아의 가족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노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have found you righteousness in this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시제가 없는데 영어 성경은 이제 시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우리한테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I have found,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대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의 의로움을 발견했는데,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의로움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 have found에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잠깐 반짝여서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노아의 모습,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발견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계보들이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다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같은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당연히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외모가 중심이고,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 모든 가치관이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가정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했던 그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역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질, 권력 욕심에 빠져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월요일날 큐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I have found, 하나님 눈에 발견됐다라는 것은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노아는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노아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노아를 발견하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그 노아를 선택한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이고요. 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 자체도 지키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저런 방주를 지으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보는 관점은 얼마만큼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동안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하나님께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노아의 이 두 가지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냥 노아 때문에 노아가 마치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노아를 설명하는 것은 노아의 완전함 때문에 노아를 선택했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역시 죄인이고 노아 역시 약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그래도 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노아가 무슨 히어로고 노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그 내면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항상 무엇이냐면요, 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아니었어도 노아보다 덜 의로워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죄악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딱 붙들어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라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의롭고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구나,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우리가 그 감사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이 했지만, 홍수가 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 특히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 아니다. 혹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냥 그 중동 지역에만 국한된 그런 일시적인 홍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온 지구를 덮을 만한 그런 홍수가 세상에 어떻게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성경 자체를 소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내리면서 얼마든지 홍수가 나긴 하지만 지구를 덮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땅에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물이 솟아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에 있던 궁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데, 그냥 단순히 비가 내렸다라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궁창이 열려버렸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버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비가 아니죠. 지금도 요즘은 과거하고 다른 게, 비의 양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의 양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건설을 할 때 원래는 항상 내리는 그 기준에다가 좀 더 맥시멈으로 잡아서 하수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소식 들으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강남역이 잠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리지 않은 양의 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내립니다. 조금만 더 많이 와도 막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창문들이 열려서 그렇게 비가 내렸다면 온 지구를 덮는다는 것은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궁창이 열린 것 때문에 홍수 이후에 지구의 어떤 환경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방주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원래는 암수 2쌍씩을 보존하라 그랬는데, 정결한 짐승만큼은 암수 7쌍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거는 정결하고 어떤 거는 정결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지은 동물들은 모두 다 정결한데 왜 여기서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미래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이 아니라 어느 것은 정결하고 어느 것은 정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보존하라고 했냐면,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이제 다음 본문으로 보면 나오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노아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보편화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규정을 나중에 내려주시는데, 노아 이후에 이제 번제를 드릴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 무엇을 바꾸냐면,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 인간이 먹을 생활 습관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는 야채와 과일만 먹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만한 짐승들이 더 빠르게 이후에 번성하도록 7쌍씩을 보존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게 정한 짐승인지 설명 안 해주세요. 왜요?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는 지금 어느 게 정결한 짐승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알아서 7쌍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명령만 내려놓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짐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보면서 저게 정한 짐승이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빅피처를 갖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즉흥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환경과 음식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시면서 그것을 또 노아에게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동원해 주시고 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노아와 같이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다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발견했다, 찾아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노아는 그렇다 쳐요. 그죠? 분명히 저기 보면 노아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그 의로움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한 명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노아의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까지, 왜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 선택이 된 것일까요? 며느리들은 결혼을 잘해서 선택이 된 걸까요? 물론 결혼도 잘했죠. 노아의 가족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혼을 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믿음에 계보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노아의 가족은 좀 달랐다는 거겠죠. 노아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노아의 가족은 노아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 역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며느리가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느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노아의 며느리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아의 집에 들어간 며느리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결혼하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방주를 지으래요. 자,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노아가 손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노아는 지금 며느리 셋이 있었지만 셋 다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없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렇게 비슷하게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아의 가정의 며느리가 된 것이 그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되자마자 그 집안에서 방주부터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업도 아닌데, 자기의 직업도 아닌데 시아버지가 와서 야 방주 만들자 그랬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집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좀 거부감을 갖거나 아마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만약에 노아가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에게 좋은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시아버지의 모습을 노아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자고 했었을 때에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나 그 아버지의 모습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도 이해하기 힘든 명령인데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고 노아에게만 명령을 하셨지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노아는 그 가정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도 이 노아의 그 제안이나 방주를 만들자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순종을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이 고넬료랑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넬료는 이제 자신이 있던 그 지역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기 가정에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다가 베드로를 초청 강사, 부흥의 강사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한번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또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초청을 합니다. 자기만 설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친척들과 친구들.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정복 국가로서 이렇게 군인으로서 그 위에 군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의 친척이라 그러면 누구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친척들도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도 사실은 대부분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지금 초청을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어서, 사실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아주 그렇게 엄청 높은 직책은 아닙니다. 100명을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현대로 얘기한다면 거의 뭐 소대장, 중대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고넬료가 어떤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친척들과 친구들을 강제적으로 불러다 모은 게 아닙니다. 친구들을 초청을 했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온 집안을 믿게 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해 못하는 구절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군인입니다. 정복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복국가의 군인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죠? 파워를 누리면서 약탈을 해도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재산을 뺏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고넬료는 오히려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대요.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의 영향력 때문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고넬료가 우리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고 했을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10장 44절에서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인데 성령이 임했고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영향력,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모인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대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우리 가정, 또 우리 친척,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정말 하나님을 같이 함께 섬기는 일에 함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할 일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저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믿음이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